여러분, 아주 유치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요, 의외로 답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쉽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닭일까요? 달걀일까요? 당연히 닭이죠.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가 고민을 하냐면 항상 우리의 관점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이 우선이어야만 모든 인생의 답이 쉬워지는데, 우리의 관점이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은 사라지고 자꾸 똑같은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하면서 반복되고 있는 두 단어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는 율법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왜 로마서는 반복해서 이 율법과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4장에 들어서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 그렇게 자랑하는 다윗 왕을 예를 들어서 율법과 믿음의 문제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비교를 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여전히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꾸 내 관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율법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율법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특권층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권이라는 게 뭐예요? 이 특권이라는 것은요, 어떤 신분이나 어떤 지위나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만 누리는 어떤 권리나 이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표현인 겁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버리면,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버리면 부정적인 모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특권층은 우리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 특권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이 특권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영적 자존감을 주냐면요, 여러분, 기도의 특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예배의 특권, 사랑의 특권, 믿음의 특권, 헌신의 특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특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만나게 되었을 때 제대로 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들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두었어요. 대단한 특권이죠. 그를 통해 담당할 수 없는 복의 약속도 받았고, 심지어 모세를 통해 율법도 받았어요. 심지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들에게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유대인들처럼 엄청나게 누린 백성이도 누가 있겠냐는 거죠. 대단한 특권이고 대단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죄된 본성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요약하면 너희에게만 특권의식이 주어진 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특별한 영적인 의식이 주어져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예수의 피로 구속한 대단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가 이미 되었다. 이게 바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단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또 신앙의 이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교회에 많은 헌신과 기여를 했다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특권을 주장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이런 외적인 이유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오류,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이 간절한 고민 가운데 얻은 답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떨림을 통해서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착각과 오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상반기 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여전히 그 감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분만 더욱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과연 뭐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이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온전히 올려지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모든 만복 역시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삶에 수납되어진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뭐냐? 당연히 믿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믿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존중하잖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등장하는 17장에 보면 할례를 받게 되고 또 모세를 통해 이후에 율법이라는 가시적인 표식을 받게 되는데, 그게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세기 17장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누릴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영적으로 눌림을 받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뭔가 많이 했잖아요. 내가 뭔가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면 이 가시적인 행함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내가 뭔가 구제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남들보다 많이 하면 좀 내 믿음이 그럴싸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바로 바울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느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가진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여기에는 단 0.0001%의 다른 것도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죠. 오직 은혜, 오직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57장 후렴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뭐가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주신 은혜의 특권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날마다 특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새벽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드시 믿음이 이김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